먼저 말씀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아직 삶의 주인인 사람. 네, 그림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 육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 이렇게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막 인생의 폭풍이 있어요. 너무 힘겨워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인인 삶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죠. 예, 육적인 크리스찬,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인생에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서 힘겨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회 왔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힘겹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마음의 평강을 못 누리지? 뭐가 이렇게 힘겹지? 그 이유는 딱 요거예요. 이 그림으로 돌아가세요. 자, 그림을 딱 보면은 들쑥날쑥해요. 평강으로 안정감이 있지 않고요. 들쑥날쑥. 뭐 일이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마음이 업 됐다가 마음이 다운 되었다가, 뭐가 기뻤다가 뭐가 슬펐다가, 그러니까 들쭉날쭉. 누가 통치해서? 내가 통치해서.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해요. 누가 통치해서? 내가 통치해서. 육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힘겹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겹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크리스찬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된 거예요. 다른 말로요, 아직도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아가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고통이 없어요. 죽은 자는 욕심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음의 평강.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그 생명수를 먹기 때문에 내가 영혼, 육이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어지고 일이 잘 풀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근데 내 삶 가운데 들쭉날쭉하고 힘겹다, 어렵다, 뭐가 복잡하다, 일이 안 풀린다,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다 이유는 뭐다?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돈 문제에 있어서 뭐가 안 풀린다. 돈 영역에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누가 주인이라서 그렇다?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네, 진리는 단순해요. 인간이 복잡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어렵다, 힘겹다라고 한다면 그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을 포기하면 돼요. 자아가 죽으면, 그러면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풀릴 수 있다. 그냥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걸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내가 고집부렸던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내 뜻대로 자기 의의를 고집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고집했던 이 왕고집,
이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그것을 보시면 돼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직면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태아에 있었어요. 예, 자연인이죠. 태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태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응양하고 태어났어요.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는 다른 말로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이 영은 거듭났는데 혼과 육은 아직도 육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의 패턴이 안 바뀌었어요. 예. 생활했던 그런 패턴이나 친구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은 옛 습성, 옛 자아, 그 습성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문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영적인 크리스찬이다. 영적인 아이. 그리고 육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자, 여기 보면은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자, 신령한 자들, 다른 말로요, 영적인 크리스찬.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아기,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아기를 대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나이는 많이 먹었어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영적인 아가예요. 아가니까 신령한 자를 대하듯이 하지 못하고 영적인 아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예, 저주로 먹인다는, 우유, 젖병을 계속 먹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병. 예, 젖병을 계속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 영적인 크리스찬은 밥을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영적인 아가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로밖에 줄 수가 없다. 저주로 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아가한테 밥을 줘버리면 그러니까 체한다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예,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데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해요.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버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밥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저주로 먹이겠다. 계속 저주로 먹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들을 계속 저주를 주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섬기는데, 이 섬기는 가정 가운데 이 아이가 3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장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부모가? 네, 속상하죠.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3개월 지났는데 아기가 성장이 없네? 6개월 지났는데도 성장이 없네?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3개월, 6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의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않아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뭔가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럴 수 있지. 언젠가는 자랄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난리가 났겠죠.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할 거예요. 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린 아가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장이 없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뭐 교회 다니는데
뭐가 문제야? 성장하지 않아도 나만 행복하면 돼. 내 일이 잘 풀리면 돼. 내 사업이 잘 되면 돼. 돈은 잘 벌면 돼. 우리 집안에서 싸우지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준 가운데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네, 영적인 아가에서 멈추기로 작정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그러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라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멈추겠다고 아주 작정한다면 그것만큼 아픔이 없을 거예요. 고통이 없을 거예요. 스스로도 고통스럽고요. 주님도 많이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도 참 많이 힘겨울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영적인 상태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제가 이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좀 재밌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 퍼즐이 또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를 또 얘기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 퍼즐이 또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도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그 다음 2가 되어질 거고, 2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2가 되어지면 그러면 또 3이 나타날 건데, 3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제가 그냥 얘기해 드렸어요.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이럴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지 말고 대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라고 말했을까요? 해가 되라고 말했을까요? 겁먹으라고 말했을까요? 두려워하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지혜를 주고 싶어서 얘기했을까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게 역효과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나는 이게 유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는 해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는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님의 플랜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려워요. 나한테 이거 말씀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1, 요거 하나만 내가 잡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1을 하고 그 다음에 2가 생기고 그 다음에 3이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에서 도전이 되지 않나요? 막 기쁘지 않나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하나님 가운데 플랜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가운데 감사가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부담스럽대요. 힘겹대요. 안 듣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아직 맹이라는 거예요. 맹.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자체가 부담이고 눌림이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영적인 아이한테는 아이에게 맞게끔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소망이한테 너가 이제 대학교 가려면 이거 공부할 거야. 너가 이제 대학교 간 다음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힘겨워.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취직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을 때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가 나중에 뭐 이제 노후에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쭉 얘기하는 그냥 마음에서 했지만, 당사자는 부담스럽고 나 결혼 안 할래요. 나 대학 안 갈래요. 나 취직 안 할래요. 막 이렇게 그냥 마음이 확 닫혀질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했어요. 아, 영적인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지금 저 아이한테는 뭐가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어떤 선물을 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이거요. 저거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물은 다른 거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줬던 이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 줘 버렸어요. 그래서 "왜 너도 하나 가져. 왜 다 나눠 줘?"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뭘 원하는데?" "먹는 거요." "먹는 선물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는 거가 행복한 우리 이 아이들한테 다른 얘기가 필요할까요? 관심사가 먹는 건데.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요 시즌에 맞는 요거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 하나를 더 이렇게 세밀하게 더 깊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어린아이한테는 더 유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하면 그다음 퍼즐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한 퍼즐 순종하면 다음 퍼즐을 주시고 그 두 번째 퍼즐 순종하면 그다음 퍼즐 한 조각씩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신가 난 답답했는데 그 이유를 인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 하기에도 버거운 거예요. 버거워서 겨우 해냈는데 내가 이 퍼즐이 아니고 막 여러 개 100 개의 퍼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헉." 하고 아예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그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저주로 먹여주는 것이 소화하기가 편하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지혜를 제가 또 배웠어요. 나는 좋은 동기로 했지만 그것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저질까요? 아니면 정말 무한한 신령한 양식들, 무한한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네. 그런데 계속 젖만 먹겠다고 고집하면 참 안타깝죠. 난 젖이 좋아. 소화도 잘 되잖아. 꿀꺽꿀꺽 얼마나 빨리 먹을 수 있어?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이러면서 계속 젖만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참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언제 행복해요? 잘 자랄 때, 잘 먹고 잘 자고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냥 자기 스스로 하면서 예쁘게 커줄 때, 그럴 때 부모 마음이 행복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되어졌다. 그래 이쁘다. 영적인 아가니까 이쁘다. 이쁘다. 그렇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쁘다 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만 좋다고 뭔가 대가 지불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싫다라고 해서 저렇게 다 큰 아이가 여전히 지금 이 나이에도 기저귀를 차고 있겠다라고 하고 젖병만 물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부모 마음이 아픈 게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네. 성장하기를 거부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누구는 성장하고 싶지 않나요? 나도 성장하고 싶어요. 근데 왜 나는 성장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성장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진리는 심플해요. 저 사람은 성장이 빨라. 그러다가 멈춰버렸어. 그리고 성장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순종을 잘하다가 순종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퇴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성장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퇴행하고 있어요. 왜 이러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잘하다가 순종을 멈춰버린 거예요. 순종을 멈춰버리면 퇴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은 전에도 멈추고 지금도 멈추고 여전히 잠자고 있네?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전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일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이 멈췄어요. 다른 말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이거는 저주예요.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저주입니다. 죽은 거예요. 너가 살았으나 죽은 자 같도다. 왜 죽은 자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 무엇으로 인하여서? 죄.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단절됐어요. 단절됐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친밀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력이 나한테 계속 공급이 있는 거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게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니까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거 다 제거하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지더라. 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생활하면 이런 어린아이가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주님 안에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져 있다. 네, 그것이 정상이다. 근데 교회 생활은, 제가 말씀드려서 교회 생활은 다른 말로 종교 생활이죠.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녔는데 뭐 수십 년 다녔다라고 그러고, 직분은 뭐 장로님, 목사님, 뭐 사모님, 무슨 님, 뭐가 무슨 사사사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는 행동은 영적인 아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수 있다. 참 안타까워요. 모양은 그럴싸한데 속사람은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예요. 특히나 어떤 사자 있는 분들 혹은 님자가 붙어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보면은요, 영적인 아가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참 신기했어요. 참 신기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 사자하고 님자를 다 떼버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장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하는데 이분들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성장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딱 한 종류의 사람만 훈련이 불가능하다. 어떤 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도 대적하시는데 어떤 자를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자. 예,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힘써봤는데 교만한 자는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까지는 방법이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요거를 싹 빼버렸어요. 빼버렸더니, 빼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먹으니까, 나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고집부리면 비실비실 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 자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되나요?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나요?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왜 그럴까요? 내 배가 커요. 영적인 갈급함이 커요. 내 그릇이 커요. 예, 내 그릇이 크고 사명이 커요. 그러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옆으로든 위로든 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영적으로 많이 먹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왜요? 겸손한 자예요.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갈급한 자, 갈망하는 자는, 그런 자는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요. 배고픈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날마다 배가 고파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어도 더 배가 고파요. 이것이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8복, 첫 번째 복이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 먼저 천국을 누려야죠. 천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복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고픈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갈급한 심령,
예수님 목마릅니다.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지만 여호와의 신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중요하다. 그럴 때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이 마지막 때에 뭐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 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고센 땅같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사랑, 나 사랑하지요. 내가 원하는 거 줄 때 행복하지요. 내가 원하는 거 못할 때 화가 나지요. 불행하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 좋아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사랑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 사랑 버릴 수 있다. 자기 사랑 버릴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두 마음 품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마음 품을 수 있다.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사랑도 하고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겠죠. 인간의 본능은, 이 죄성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 죄성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열 여자 마다할 남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한 여자가 더 중요하니까 딴 여자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만약에 그 열 여자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산다 하면 저 여자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마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미혹의 영이 판을 칠 때 이 회색 지대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회색 지대에 양다리를 걸쳐도 괜찮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은근슬쩍 은밀한 죄도 지으면서 은밀하게 다리 하나 세상에 딱 걸치면서 그냥 적당히 놀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뭐 찬양하고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무슨 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놀고 세상을 즐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색 지대가 싹 사라지고 있어요. 둘 다 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너희는 택하라.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미혹이 판을 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그들은, 다른 말로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들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기록 가운데 포기하고 주님 선택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자신의 안락이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양다리는 이제 그만. 어렵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네,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보러 가자라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사모해요. 그리고 어떤 세미나나 어떤 모임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데 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그러니까 백성이 막 모이는 것 같아요. 예, 막 모여서 그 에스겔한테 다 나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말을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뭐로? 머리로. 머리로 말은 듣기는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자, 그 말은 뭐예요? 말은 귀로는 듣지만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나간다. 길가밭이라는 거죠. 길가밭.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나 사단이 와서 탁 먹어버려요. 없어져 버렸다. 말은 들으나 뭔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자, 입으로는 뭘 나타내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네.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난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욕을 쫓아간다. 자기에게 이득을 쫓아간다. 다른 말로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다. 다른 말로요, 말은 듣지만 순종한다 안 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불순종의 자녀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순종하든지 그 누구에게 순종을 내어주든지 그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종으로 나를 내어주든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고요. 내가 죄 가운데 사단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사단한테 주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그러면 사단과 협상해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져서 의에 이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편에 서든지 서게 되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께도 하고 사단에게도 하고 있어. 그것은 자기 생각. 불가능하다. 순종의 종이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든지 이 마지막 때는요, 이 회색 지대가 싹 사라지는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에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인가, 나의 현 주소를 아세요. 내가 자연인인가 태아인가 아니면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인가. 육적인 크리스찬도요 참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해보니까 그렇죠. 정말 대가집을 만만치 않죠. 네. 이 영적인 아가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울어요. 왜 울어요? 그렇죠. 숨. 이 양수에서 숨을 쉬고 살았어요. 그리고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가가 갑자기 딱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편안했던 그 양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가 훅 들어와요. 공기가.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누가 보호막이었어요? 엄마가 보호막이었어요. 양수로 보호해줬다가 그 보호막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해서 응아하고 울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서 응아하고 울 것 같아요? 예. 울지 않으면 숨을 안 쉰다라고 하죠. 그래서 엉덩이 때려가지고 숨 쉬게끔. 숨 쉬면 어떻게 해요? 아가는 응아하고 울어요. 예. 숨을 안 쉬면 안 울어요. 영적인 아가도요, 이 대가지불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지만 영적인 아가예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다.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성령을 쫓아 나아갈까요? 육을 쫓아 나아갈까요? 예, 육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육을 쫓아 나가면 결국은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아가로 딱 태어났을 때는 그때 아가는 예뻐요. 아가는 예쁘지만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아가 노릇을 하겠다라고 우겨대면 그것만큼 골칫덩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돼요. 제가 왜 어떤 교회는 이게 성장하는 게 되게 더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장이 빠른 교회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 왜 그럴까라고 봤어요.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이 성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순종의 속도. 예, 이 순종이 빠르니까 성장도 빨라요. 근데 이 빠른 성장 가운데에서 자기가 딱 걸렸던 어떤 문제점이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쳇바퀴 푹 돌아요. 쳇바퀴 또 푹 돌아요. 그 지점에 또다시 오게 되어져요. 그것은 회피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회피할 수 없다.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 지금 직면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원점에서 다시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직면하기 어려우니까 무엇을 선택해요? 회피, 도망가요. 회피, 도망가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게 뭐예요? 퇴행. 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성장해 나가는데 자신은 회피하고 뭐 하고 있어요? 퇴행. 퇴행하다가 다시 성장하다가 다시 어디로 왔어요? 원점. 그리고 다시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져 있어요. 권위 문제로 어려워서 저희 교회로 딱 수평 이동하지요. 그러면 그 문제에 직면하는 때가 와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해요? 권위 문제예요. 어떤 분은 돈 문제에 이렇게 딱 직면해가지고 회피 딱 도망갔어요. 그러면 또 한 바퀴 삥 돌고 무슨 문제에 또 직면해요? 예, 돈 문제. 본인이 도망왔던 그 문제에 직면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망가봤자, 회피해봤자 도망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쳇바퀴가만 도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이것이 생활의 어떤 패턴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참 어리석은 자가 없다. 이건 뭐예요? 성장하지 않겠다. 작정한 거예요. 성장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뭐 한다? 인식한다, 인정한다, 직면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직면하고 돌파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회피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회피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왜 육적인 아가에서 못 벗어날까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예, 고집이 세다, 자아가 세다. 또 이 유아기의 삶을 연속적으로 계속 살고 싶어해요. 전만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아파, 내가 원해, 왜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아? 왜 나한테 사랑해 주지 않아? 왜 나한테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젖을 원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돌봄 없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입술로 뭐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를 안 돌봐줘? 왜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아? 나는 돌봄이 필요한데 나를 내버려 두면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하고 자기 연민의 늪에 푹 빠져버려요. 영적인 아가는 이 젖만을 원해요. 단단한 건 주면 다 토해버려요. 소화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힘들어요. 이 영적인 아가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도와주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도와주기 어렵고요. 오히려 자기를 도와달라고 응아응아 울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하죠. 예. 그런 영적인 아가가 있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가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떨어져요. 그 아가를 혼자 잠깐이라도 내버려 두기가 어려워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아가는 항상 돌봄이 필요하고, 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존한다, 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하기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아가들은 자꾸 의존해요. 의존. 하지만 이제는 성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독립심.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내 앞가림은 내가 하자. 이 영적인 아가는 앞가림을 못해요.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한다. 자기 앞가림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자기는 도움이 안 된다.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영적인 아가가 많은 교회는 힘들어요. 여기도 저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여기도 문제 갖고 막 터지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겹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영적인 아가를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예, 보살펴 줘요. 근데 영적인 아가 둘이서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싸우는 거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이게 보면은요, 믿음의 진보 대신 아까 퇴행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말 내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기쁨,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기쁨은 어떻게 됐을까요? 퇴색해 버렸겠죠. 예.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가 돼요? 미지근한 사랑 가운데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지.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거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아니면 뭔가 이때까지 해왔는데 습관을 쫓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맨날 교회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게 조금 뭔가 찝찝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식의. 아니면 교회 가서 먹을 거 많이 줘. 간식은 먹고 가야 돼. 뭐 이런 거. 밥은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이 어린아이들은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친밀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누리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한다. 능력 없는 그런 크리스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지요.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의 또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한다면요, 지속해서 죄와 실패가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면은 들쑥날쑥 내가 주인이니까 어떨 때는 성공해요. 어떨 때는 실패해요. 어느 날은 행복해요. 어느 날은 슬퍼요. 어떤 영역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떤 영역은 불안해요. 어떤 영역은 두려워요.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자기 의로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완전히 꽝 하고 무너지는, 낙심, 낭만, 좌절 가운데 복상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조울증 아시죠? 어느 날은 막 너무 기뻐.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슬퍼. 그 이유는 단순해요.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줬어. 나 너무 기뻐. 그래서 나는 오늘 좀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옷을 딱 입었는데 옷빨이 안 받아. 에이, 외출 안 해. 오늘 머리가 마음에 들어. 혹은 오늘 화장빨이 잘 받네? 그럼 외출해야 돼. 근데 오늘 화장이 안 먹었어. 에이, 외출 안 해. 뭐 이런 거 있죠. 약속 취소. 바로 그냥.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 약속 취소. 이렇게.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심해요.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예.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또한 죄의 유혹이 많아요. 죄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보함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그것을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내가 주인인 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참아요, 참아요, 참아요. 죄의 유혹을 참아요, 참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에이 빵 하고 달려가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삶은 이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죄와 실패의 삶의 연속이다. 육적인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요, 죄와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 보면 불안해요. 어느 날은 막 천사 같아, 어느 날은 악마 같아. 뭐 이렇게 들쭉날쭉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왜 내가 이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아와 싸워왔는데 아직도 자아를 다스리지 못하고, 혹은 아직도 이 죄와 내가 싸워왔는데 아직도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어요? 해봤죠. 하고 계시죠, 지금도. 왜 그럴까요? 내가 왜 그 영역에서 아직도 씨름하고 있죠? 왜 정복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어디를 해야 돼요? 자, 식물을, 이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자, 이 가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혹은 열매만, 썩은 열매만 따버렸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나는 어떻게 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씨름해요. 예. 아, 열매를 꺾어서는 안 되네? 그러면은 이 가지를 잘라낼까? 가지를 잘라낼까? 가지 잘라냈어요. 자,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또 자라는 거죠. 그럼 또 자하고 또 씨름하는 거예요. 그 죄랑 또 씨름하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가지가 아니고 줄기를 잘라버릴까? 하고 이게 딱 잘랐어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라요. 자,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거, 이 땅 위에 있는 요거를 내가 잘라내겠다. 뚝 잘랐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자아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 내 죄가, 이 죄성이 죽었나 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별로 그 유혹에 별로 안 느끼니까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요. 왜요? 예, 뿌리예요, 뿌리. 뿌리,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게 되어져 있다. 다른 말로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해결책은 누구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 뿌리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다 타서 없어지든지 녹아서 없어지든지 그 뿌리가 제거가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다른 말로요, 회개예요. 그 진리의 사랑,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 사함, 예수님의 보혈, 피값으로 바꿨다. 그래서 내 이 죄성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그걸 다 제거해 주시면 이제는 내 자아가 이제 해결이 되어져요. 예. 그리고 더 이상 그 영역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근데 뿌리는 냅두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어. 그런데도 안 돼. 난 열심히 했거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했대. 누가 열심히 하래? 예. 썩은 열매만 계속 따냈어. 겉에만. 열심히 했대. 애쓰고 힘썼는데 애쓰고 힘쓴 거에 비해서 열매가 부실해요. 왜요? 뿌리 작업을 안 해서 그래요. 예,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제가 참 재미있어요. 노하우를 배우는데 전문가들은 이 시선이 달라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실력이 확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예, 국가 코치한테 배우는 거하고 동네 코치한테 배우는 거하고 동네 할아버지한테 축구 배우는 거하고 차이가 어떨까요? 그렇죠. 다르겠죠. 제가 이제 피아노 그걸 배우면서 참 많이 달라요. 내가 독학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냥 동네에 있는 어떤 피아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하고,
그리고 그냥 누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개인 레슨 배우는 거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한테 배우는 거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 전문가는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저보고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은 별로 없어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5시간 10시간 뭐 그렇게 열심히 그 한 곡을 했어요. 그리고는 딱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노력은 가상한데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느리대요. 이게 안 된대. 이 스타카토 틱틱틱 이게 이 노래의 맛을 못 살린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요 부분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막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그거 있죠. 그 리듬감. 그거에 대한 감각을 계속 익히라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틀리지 않고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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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그분은 완전 다른 방향. 이 생동감이 있는 이 감각, 리듬 감각을 살려야 된다. 이 감각,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이 감각. 나는 감각은 전혀 안 하고 도레 도레 요것만 하고 갔더니 실력이 안 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감각을 느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아 이게 감각이구나.' 그렇다고 감각이 생기나요? 그럼 천재가 되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전문가는 그러니까 어떤 영역 가운데 노력을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나는 해야지.' 하고 막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막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이 빨리 안 돼요. 어떤 분야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영역, 그거 하나에 집중하면 그러면 성장이 쑥 되어져요. 나는 이거 영역 가운데 전부 다 한다고 정말 에너지를 다 쏟는 거야. 이거 하나에 1시간씩이에요. 1시간인데 난 이거 20가지를 한다고 이거를 다 20시간 동안 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은 1시간의 결과물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거 한 가지였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예. 어떤 영역 가운데 이 같은 에너지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같은 에너지로 어떻게 저렇게 퇴행하는지도 알아요. 예. 열심히 해요. 하지만 퇴행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참 안타까워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주 잘할 거래요. 하지만 결과는 뻔해 보여요. 퇴행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왜요? 전문 코치는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바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가들은 딱 보면 돈이 보인대요. 예, 사업가들은. 보이나요? 보이나요? 이게 달란트가 있는데 참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어떤 분이 지금 이게 몇 년 전일까요? 한 10년 이상 됐어요. 아주 오래전 2007년도가 그때쯤인데 어떤 분이 저희한테 사업가의 부르심이 있대요. 사업가의 기름 부음이 있대요. 예. 그래서 사업가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에 이것이 보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사업가들이 상담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리 오세요. 나하고 주식 투자 같이 하시죠." 그러면서 나보고 이때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그거를 계시적으로 맞추래요. 그래서 올라갈 때 돈을 투자해서 같이 벼락부자 되자고. 이렇게 유혹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딱 거절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그 분야를 이렇게 봤어요. 계시를 그쪽으로 막 에너지를 한번 쏟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여요. 예, 보여요. 이 집이 언제 때 이게 올라가고 언제 때 내려가는지 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닫아버렸어요. 예.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득,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라버려야 돼요. 네,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게 둔감하게끔 딱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형제님 딱 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된다. 요것이 아주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그거 잘 보여요. 주식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전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이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7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7대 영역 가운데에서 나의 부르심의 산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산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그 7대 영역 가운데 내 부르심의 산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 있어요. 그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합한 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의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자, 야망하고 비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예. 욕망, 야망, 비전. 차이점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야망을 따라서 하는 거. 예. 자기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야망.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 소원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야망이에요. 내 소원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내 소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거는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향한 불붙는 마음도 주셔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나가게 되어진다. 네.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딱 보면 참 많이 달라요. 그 중심 가운데 동기를 많이 보세요. 동기.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부의 길을 안 열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왜 안 열어주십니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딱 들여내셨는데 그 숨은 동기가 뭐냐? 공부를 왜 하고 싶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공부를 하고 싶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은 다 자기 야망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야망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이것도 내 야망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이것 가운데 좋아하니까. 내 적성이 맞으니까. 라고 하면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동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닫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닫으세요. 막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저 사람 나쁜 동기로 하는데 잘 되는데요?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요, 채찍과 당근으로 주님 막대기로 이렇게 해주셔요. 길을 몰아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가 있는 게 좋아요? 부모가 없는 게 좋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야, 나는 마음껏 놀아도 되는데 너는 마음껏 못 놀아? 이 야밤에도 나는 나갈 수 있는데 너는 못 나가?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너는 못 먹어?
야, 넌 부모님 있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할 고아가 있나요? 근데 꼭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이거 간섭하고 저거 간섭하신다고 하나님 있어서 힘들대요. 내 맘대로 하겠다고 고아처럼 튕겨져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안전하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예. 나를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육의 본능에 충실해요. 시기와 분냉과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자, 그 위에 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은 이게 싸워요. 그런데 왜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육이 이기니까. 육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육신 크리스찬이야.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이 육의 소욕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뭐라고 불러요? 영적인 크리스찬. 근데 이 둘이 싸우는데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의 소욕을 계속 내가 선택하면 그러면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육의 소욕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성령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의 본능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우리가 때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업앤다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성령님, 다시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뜻.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무엇을 쫓아 나가요? 예,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장의 과정인데 그런데 이것보다는 내가 육의 소욕을 그냥 사모함으로 그냥 튕겨져 나가. 이게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게 퇴행, 쳇바퀴 도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아요. 영적인 아가들이 퇴행하는 경우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육적인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해. 두 마음.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퇴행, 뺑뺑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생명은 있으니까 다시 와. 그런데 회피, 또 퇴행. 이게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그 뜻 가운데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나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 예, 성령이에요. 내 모습 보니까 말하기가 어렵나요? 내 모습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요. 예, 내 모습 보지 마시고 성령님을 보세요. 내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고자 애쓰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결과물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순간순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예, 성령님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다른 말로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에서 이제는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19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관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아멘. 자, 육적인 크리스찬들의 열매는 육의 일이에요. 이런 육의 일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영적인 크리스찬들의 열매는 지금 성령의 열매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말로요.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뭘 못 박지 못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아직도 못 박지 않은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육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하시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 죄성을 갖고 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그 성장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돌파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근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교회 안에 무당이 많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육적인 크리스찬도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무기를 주신 거예요. 도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고 도구를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이 큰 거죠. 그런데 이 육적인 크리스찬은 이 은사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이 있죠. 미숙함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가 탁월한데, 왜 저러지? 뭐 이런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은사하고 은혜는 달라요. 예. 이 육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영적인 크리스찬 이 속사람의 성숙도와 은사와 별개다 같다. 별개다. 별개다요. 인제 예수님 믿기 인제 시작했는데 은사는 탁월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있어요. 왜요? 예, 하나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육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어린아이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주님 없이 못 살겠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잘 지내는데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막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러면 이 성숙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아가인데 은사는 탁월할 수 있다. 예, 탁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사가 저렇게 탁월한데 왜 영적인 아가 짓을 하지? 그럴 수 있다. 은사하고 다르다. 별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성령의 은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한테 오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끔 도와주셔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요. 은사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선물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셔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은사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는 은사 풀어주는 사역을 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초점이 선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점을 선물에 둬야 돼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예.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콩고물을 좋아하면 그러면 어려워진다. 초점이 다르다. 이 중심이 삐딱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삐딱 선을 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근본 동기에 보면 알라딘 램프처럼 내 소원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 동기가 누가 주인이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뤄달라고 하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복음의 사역자일지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영향력이 있으며 많은 청중을 모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타인을 축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 별개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사모님, 뭐 선교사님, 뭐 장로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뭐 목사님 아들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일 수 있다. 은사가 탁월한 자라고 해도 그래도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별개다. 여러분 이거 속지 마셔야 돼요. 은사가 탁월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은사가 탁월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하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은 별개다. 성숙도는 별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아가도 은사는 선물로 있을 수 있다. 그게 별개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하셔야지 그 사람도 보호가 되고 나도 보호가 돼요. 왜냐하면 은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와 기대를 해요. 혹은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있다라고 해서 막 기대를 해요. 우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이러다가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많이 했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도 커요. 속사람은 별개다. 은사도 별개다. 어떤 타이틀도 다 별개다. 속사람은 별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둬야 돼요? 속사람. 예, 이 속사람, 이 그릇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둬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여기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다. 은혜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이루어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민감한 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배고픈 자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은혜. 은혜가 항상 있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해요.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뭐가 점령하고 있어요? 육체가 점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성령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 업앤다운 이렇게 복잡한 거죠. 하지만 이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할렐루야. 없죠. 예. 어저께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나보다 더 아픔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막 이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짐은 나 혼자 짊어지고 나는 불행하고 슬프고 어려운 사람이야. 나같이 슬픈 사람, 나같이 억울한 사람,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이랬어요. 예수님도 내 아픔 아세요 이랬어요. 네, 그 누구도 없을 거야. 이 세상에 최고로 불행하고 최고로 아픈 사람은 나였어요. 비웃으시네요. 네, 하나님도 나를 비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라면 못 먹어서 자살하려고 했대요. 라면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그 라면이 그 사람한테는 어떤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난 죽을 것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내가. 자기 기준에. 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나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나예요, 나예요, 나예요 하고 지금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셔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쵸?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형제님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했죠.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예. 근데 아니죠. 예. 다 개찐도찐이죠. 예.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나보다 불행한 사람 있구나. 세상에 이런 데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보고 궁궐 속에 살았다는데 나는 지옥이었는데 주변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궁궐이라 하는구나. 온실 속에서 자랐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온실 속에서도 아파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나만 아픈 게 아니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다 누구나가 다 있네. 인생은 이러한 풍파가 있구나. 희노애락이 다 있구나. 내 아픔이 최고로 아픈 줄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다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거고, 자기 연민 늪에서 나온 사람은 뭐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그거는 인생이야. 단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다?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는 슬퍼하고 자기 스스로 그 죽음의 늪 가운데 계속 파고들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부정적으로 그 늪에 빠져드는 거고, 누가? 스스로. 누가 밀어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왜요? 하나님 없는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계신 곳에 선택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늪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왜? 늪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늪도 천국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그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극복했더니 기회가 되어졌어요. 골리앗이 딱 등장했는데 나한테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졌다. 누구와 함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고, 그런데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죠. 난 죽었다. 난 끝이다.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 계시면. 돌멩이 하나 던졌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이 이따만큼 큰 거야. 이마가. 보통 사람들은 이마가 요만해.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얼굴이 이따만해. 아무데나 던져도 그냥 맞아. 표적이 크다. 할렐루야. 신난다. 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나는 아무데나 던져도 너는 끝났다. 팍 던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으면
으악! 저건 뭐야, 괴물이야. 그냥 압도돼서 그냥 사운드 못 해보고 쓰러지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없이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상처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다. 없는 사람 없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이거를 재료로 삼으면 돼요. 난 재료가 많아. 난 상처가 많아. 다른 말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료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재료가 많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전화위복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나의 아킬레스건을,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픈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난 아픔이 많아. 그럼 이 통로, 저 통로, 이 영역, 저 영역 쓰임 받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은 거야. 할렐루야. 너는 하나밖에 없지? 나는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거예요. 하지만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네. 참 재밌어요. 저는 성격이 약간 섬세한 듯 하지만 되게 이렇게 둔해요. 형제님이 나를 아무리 째려봐도 왜 째려보지?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둔해요. 인간적으로 그 눈치가 너무 없어요. 이게 병인 것 같아. 근데 나는 행복한 것 같아요. 되게 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사람이 치유를 하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든 둔해요. 좀 둔해요. 그런 부분이. 근데 정말 센시티브하고 섬세한 사람이 있어요. 센시티브 섬세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딱 째려봐. 뭐 때문에 째려본지 다 알아요. 그렇게 섬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고 사람 눈치 이게 구단인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쳐다본다? 뭐가 필요하다? 어떻다? 저떻다? 이거 되게 빠른 사람 있잖아요. 그 센시티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깊이 이렇게 이 칼날이 아주 날카롭고 깊이 들어가요. 아주 깊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점인 것 같은데 단점이고 단점인 것 같은데 장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은 어떤 부분에 둔탁해, 나처럼. 상처 많이 주지 상처 그렇게 많이 안 받아. 성향 자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되게 세밀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리면 장점이 되어져요. 네. 나는 너무 센시티브 해가지고 민감해서 쉽게 그냥 사람이 나를 쳐다봐도 상처받고 안 쳐다봐도 상처받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되게 민감해서 그래요. 민감해서. 그리고 속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네. 이런 사람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죠.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 있죠. 그런 데까지 다 잡아내요. 섬세하게.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헷갈리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딱딱 집어요. 예. 그래서 요런 문제 나와. 이게 중요해라고 하는 이거를 하기 때문에 고득점에 유용해요.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은 고득점을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자. 이래서 공부하거든요. 영어 책 많이 팔리는 책이 있대요. 고급 영어일까요? 기초 영어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인기가 많을까요? 이 기초 잘 가르치나. 기초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공부 못했다. 이런 사람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 들어보세요. 난 공부 못했어. 미국에 유학 갔는데 너무 공부 못해가지고 바닥을 쳤어. 그래가지고 너무 힘겹게 해가지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언어는 다 되고 그냥 했더니 그냥 언어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한국에 딱 와가지고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 됐대요. 그 선생님 이름이 그렇죠. 시원 스쿨 이러더라고요. 공부 지지리도 못했대요.
근데 잘 나가는 영어 선생님이라고 거기서 아빠가 너가? 이랬대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까요? 예, 너무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 못하는 애들 못 가르쳐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지 알아들어. 어우, 뭐 이래요. 예전에 누굴 공부를 가르치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얘 가르치다가 내가 한 권을 다 외워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거 가르치다가 이거 읽기를 가르치다가 이 한 권을 다 외워버렸대요. 자기는 눈 감고 다 외워버렸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그리고는 그냥 놔버리더라고요. 엄마, 내가 공부를 가르치다가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 너 미치면 안 되지, 간더라.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이제 요 아이인데, 예, 요 아이는 우리 집안에서 다 포기했던 이 두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다가 아빠는 폭발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내가 왜 이랬을까 지금까지 회개하고 계시고, 나는 성질이 이제 획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으아, 나 못 가르쳤다, 나 끙끙 앓아 누워버렸어요. 예, 공부를 한 시간 가르치면 하루 종일 끙끙 앓아 누워야 돼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예, 화병이 생겨가지고 끙끙 앓아 누워요. 예. 그런데 만약에 안 가르쳐주면 오늘도 점수 갖고 왔는데 22.5. 그래서 내가 225점인가? 봤더니 22.5. 아, 이것도 성적이라고 가져왔나? 뭐 이러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 아이는 그런 아이들을 진짜 잘 가르치더라고요. 나는 1시간 동안 가르친다고 막 했는데 애들이 멍 때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딱 가르치니까 바로 알았어요. 너 천재 아니야? 뭐 이렇게. 대단히 잘 가르치더라고요.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이 아킬레스건이다, 단점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강점이 되어져요. 그 영역 가운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나는 계속 어둠 가운데 있을까요? 왜 영적인 아가에서 못 벗어날까요?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나는 거기 있어야지 하면 다른 걸 다 뒤로하고 하나님 사랑 거기 우선에 걸고 목숨을 걸어요. 거기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자는 육적인 어린아이에서 못 벗어나는데 자기 의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그 육적인 소욕을 못 내려놔요. 그 결과물로 아까 육체의 일 쫙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사랑을 못 버려요. 자기 의를 못 버려요.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이 죽음의 늪에서 못 나와요. 왜요? 완고하게, 완악하게 고집을 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이 아픔, 이 죽음의 늪, 이 자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 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먹는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자일까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자, 아니면 성장하는 자? 예, 성장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 먹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승리하고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린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성령을 따라 가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 순종하면서 성숙해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이러한 것들, 이 영적인 쓰레기잖아요. 이 쓰레기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편했는데 이제는 불편해요. 이제는 막 힘겨워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요. 예,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사랑했지만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아가 죽다 보니까 하나님 기준점을 딱 이걸 보니까 이게 뭐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쓰레기인 거예요. 정욕과 탐심. 이게 쓰레기인 거예요. 나를 발목 잡는 쓰레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 못 박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맴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 주님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